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오늘은 영광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광의 말씀. 영어 주보로는 Where does the glory belong? 그 영광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영광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김명수 선교사님이라는 혜성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딪히는 바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각자 임팩트 있게 들리고 또 나타나는 줄 믿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누구며 내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이 가족에 관한 정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가족. 히브리서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거는 우리끼리 친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한다는 건데 히브리서 1장 잠시만요. 몇 장이더라? 5장을 보시면 5장 전에 2장을 보시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이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거를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여러 성경에서 이 부끄러워한다라거나 자랑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그때는 명예와 수치를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좀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대에 많은 가치들이 다 함몰되고 사라져서 점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될 거예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위험하거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여러분 지금은 글쎄요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위험하다, 반사회적이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 가서는 왜 그러냐면 벌써 그 커플이라고 안 하고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서는 파더 마더 지워버렸잖아요. 뭐로 바꿨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간에 부모다 이것도 아마 되게 어려운 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서 지워진 개념이 뭐냐면 명예와 수치라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 이 명예와 수치는 이게 그러니까 소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속. 그래서 그 어디 소속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명예롭게 여기고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일로 명예롭거나 부끄럽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야 드디어 너가 등장하는구나 이 자식, 드디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이제 괴성을 지르고 하겠죠 이제. 그래요. 한동안 그 하늘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늘이의 바통을 이어서 이제 저 아이가 저렇게 유담이가. 자,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매우 존귀하시고 우리는 참 그런 것에 비해서 첫째 아들이 탕자를 부끄러워한 것처럼 참 못마땅하게 여기실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일 텐데도 불구하고 자, 소속이 분명하시니까 여기 보면은 한 근원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근원은 그러니까 이제 삽입을 한 단어고 하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증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줄기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가지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면 그러면 듣고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1, 2부 때 다른 복음의 문제를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봤냐면 이 다른 복음이 들으면 믿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한다든지 잡생각이 나게 한다든지 또 뭐가 있었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질을 하면 힘듭니다. 힘들다고 다름질을 하면 그럼 그 힘든 틈을 원수마귀가 얼마나 비결하냐면 전보미 집사님이 다름질을 해요. 그럼 저녁이 되면 마음에 힘들어요. 힘들면 그걸 갖고 원수마귀가 정죄를 한다고. 넌 실패했어. 넌 여전히 변하지 않아. 너는 뭐 신촌년 학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든지 그래야 될 문제인데 원수마귀는 우리 체질이나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아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범이 너 또 그렇구나. 너 역시 실패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꿰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다, 이 가족이 됐다, 예수님과 가족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근원이 되어서 생명이 있다. 생명이 뭐냐? 듣고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나신 이가 되심과 동시에 스스로 근원이 되셨어요. 이게 중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근원이 되신 이가 되셨음과 동시에 우리의 또 여기 9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이 듣고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성 있게 이루어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족이다.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로 가면은 일단 영광의 문제를 우리가 영광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15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은 이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많이 사변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막 실감이 돼서 내 피부에 와닿고 현실의 문제로 막 부딪히면 우리도 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부활에 대해 의심할 텐데 이 부활이라는 게 그냥 부활절날 뭐 기념하고 달걀 먹고 이런 걸로 사변화돼 버려서 우리가 다 부활을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물론 내세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죽음도 망각한 채 말이죠. 많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마음대로 근심하고 마음대로 승질 부리고 마음대로 시간 허비하고 그게 죽을 줄 모르고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기도 제목 올렸는데,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지혜가 죽음을 기억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기억한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꼭 인생의 수합만 유한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사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또 우리의 지혜나 또 내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뭐 아내를 사랑하거나 이런 거 다 유한하다고. 하루하루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자원을 갖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거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처럼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이 에너지, 유한한 시간, 유한한 힘을 갖고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전하듯이 이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게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막 허비하고 산다. 예수님께서 좀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35절에 누가 묻기를 부활이 가능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35절 보면은 부활을 두 가지로 질문을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35절에 대한 질문, 이 35절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20장 보면은 사두개인들도 질문하잖아요.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답을 들은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보다 알면 더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혼자 독학을 해서 성경을 판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좋은 학교도 다니고 좋은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교재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 그분들이 예수님께 성경도 모르는 이 무식한 녀석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좋은데, 여하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말씀도 모른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 핀잔을 들었냐면,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다. 이게 욥의 문제였잖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구약에서 세 명의 의인을 뽑아라 그러면은 노아, 욥, 다니엘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세 명만 있으면 웬만한 도시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데 이 욥도 맹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고 알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무지를, 그 욥에 갇혀 있는 차원을 깨뜨리시고 욥으로 이제 귀로 듣다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죽음 이유도 모르고 사실 죽음이 뭔지도 모르지 않냐. 이 차원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거나 뭐라 그럴까, 뭐 이별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차원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제가요 뇌과학자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요 진짜 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는 게 뇌에 입력된 것에 한해서만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뇌에 인지가 되고 입력되지 않은 건 못 본대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경이에요. 안경 어디 있어? 안경? 그러니까 내 뇌 속에 안경이 왼손에 있다는 거를 인지 못하면, 안경 어딨냐? 야, 너 목사님 안경 봤냐? 그럼 보배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안경 어디 갔냐? 진짜 안경 못 찾겠네. 그런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 보이네. 이러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그만큼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러니까 죽음은 차원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희들 수준에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 백보양보해서 부활이 있다고 합시다 하면서 그러면 이 몸이 다 썩어서 먼지가 되고 흙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몸을 회복해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36절에 보면은 씨와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형체가 열매고 지금 보이는 게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씨가 뭐예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 말이에요. 몸. 몸인데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이 씨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이것이 열매를 맺듯이 장래의 형체로 이제 부활하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원이 바뀌는 거죠. 씨하고 열매는 사실은 본질은 같은데 차원이 달라서 씨는 뿌리면 뭐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면 열매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먹거나 쓰임대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차원의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 시청각 교제를 사용해서 사과가 있고 사과 씨가 있지 않냐. 씨와 사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지 않냐. 그런데 계절이 지나면서 씨가 이렇게 사과 열매가 되듯이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이 차원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몸이라고 나오잖아요. 35절에 몸 그리고 그 형체가 나오죠. 형체. 지금 38절에도 형체가 나오고 40절에도 형체가 나오는데 이 형체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소마라고 요게 영어 성경에선 바디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몸이요. 몸, 손가락 5개, 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육체 나오죠. 육체. 이게 참 저도 헬라 뭐 그리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사륵스로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영어로 보면 플래시라고 나와요. 플래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용어 정리를 좀 이제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여기 하늘이라는 게 여러분 영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늘에 속한 몸은 그러니까 부활체인데,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그래서 이 형체라는 이 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보면은 일단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갈릴리에 계셨다가 엠마오로 가셨다가 다락방에 나타나셨다가 예수님께서 공간을 순간 이동하듯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공간의 법의 지배를 안 받으세요. 참 이거는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시간의 지배를 안 받으세요. 시간의 지배를 안 받으셔가지고 우리도 이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면 우리 그 김관수 아버님도 나중에 부활하시면 20대 몸으로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 그럼 김명준 형제가 못 알아보죠. 누구세요? 그럼 이제 김관수 아버님께서 네 아비다. 그러면 그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게 뭐 아버지 이제 청춘일 때 사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알아보겠지만 아버님 그 지금 현재 모습으로 기억하면은 처음 보는 웬 형제가 와서 명준아 이러면 깜짝이야 누구세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좀 미스테리한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줄 알고 그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기 좀 줘봐 해가지고 생선구이를 막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우리가 먹는 것처럼 뭐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배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씨와 열매,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게 있다. 너희들이 이 차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현상을 보면서 현상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배경,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인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을 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 그 자기 욕망의 투영이죠. 그 차원의 문제를 여기 39절 보면 이거 좀 참 어려운 구절인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면서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육체가 그 몸이 아니라 영어로 플래시로 번역이 되는데 요거는 정말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하튼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거고 짐승의 육체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이 흙이 반응해서 만들어낸 게 짐승의 육체고 새와 물고기는 그 전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달라. 짐승과 사람은 똑같이 흙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종류대로 흙에서 코끼리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세마 있어라. 그러니까 흙이 우리 수지도 졸고 아빠도 졸고 그러게 왜 13km를 뛰어가지고 아직까지 이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십니까? 둘이 그냥 무슨 평행우주론이야? 둘이 그렇게 13km를 뛰고 아직까지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다고 이렇게 얼굴을 쓰면 어떡해. 적당히 해요. 3km씩 뛰고 조금씩 늘려요. 저기 과학적으로 뛰라고. 수지야, 그래. 자, 이렇게 무슨 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빚었다. 손으로,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다. 참 그것도 함축적이고 신비로운 말씀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게 뭘까? 예. 어쨌든 간에 인간의 근원은 그런 것이고 짐승은 말씀하시니까 땅의 흙이 뭐 움직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짐승들이 나왔고 새나 물고기는 아예 흙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새가 있으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라.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짠짠하고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과학적으로는 뭐 연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메커니즘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르겠죠. 다르니까 차원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육체가 있으며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으며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좀 이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너무 강아지를 사람처럼 키우는 건 좀 약간 이런 차원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게 아닌가. 예. 막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고 아니 무슨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입니까? 아니 어쩌다가 인간이 개를 끌고 밀어주는 입장이 됐냐고. 개가 밀어줘야 되잖아요. 개가 사람이 있으면 개가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가 끌고 다녀야겠죠. 앞에서 개가 이렇게 썰매를 끌듯이 끌고 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사람이 개를 밀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 너무 변태적인 거예요. 이런 건 이러다가 또 큰일 나고 아니 여하튼간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그 비건니스트들인가요? 뭐 이런 분들이
하여튼 이 동물을 어떻게 먹어 뭐 이러는데,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차원의 문제를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사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사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신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 언급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그럴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르스, 플래시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영생을 얻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들도 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땅에 속한 몸을 다시 입는 게 아니라 그건 없어졌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힌트로 추정하자면 벽과 벽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공간의 법을 우리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 뭐 관성 이런 게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시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그런 이제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조금 있는데 영어 성경도 그 원래 헬라어 문법의 문장부호를 사용한 게 아니라 영어 문법의 문장부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쓰는 문장부호로 세미콜론이 찍힙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영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영광이라는 걸 지금 바울 사도가 차원의 문제로 나누기를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침표가 딱 찍히고, 그 다음에 41절에 영광에도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다라고 4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활이라는 걸 주제로 바울 사도가 니들이 지금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까지 가면 안 된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너희가 욥처럼 하나님을 너희 생각에 가두고 살면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데, 부활의 문제는 차원의 문제다. 씨와 열매처럼, 그리고 이 육체의 문제처럼, 또 땅의 몸과 하늘의 몸의 문제처럼 이거는 차원의 문제다. 너희들 차원이라는 거 이 자연계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냐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부활의 여러 가지 예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들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씀도 배우고 신앙이 있으니까 영광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알겠지만 영광이 하늘에 있는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차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영광의 문제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에 속한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일시적인 영광. 그러니까는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젊음도 영광이 있어요. 젊음. 그냥 너무 부럽죠. 예, 젊음. 러닝 하는데 경차형제는 뛰었다 하면 5분대. 저는 아무리 뛰어도 6분대를 이제 넘어서지 못하는데 경차형제는 5분대로 그냥 막 날아다니나 봐요. 숭숭숭. 젊음, 영광이 젊음의 영광이죠. 그러나 곧 사라질 겁니다. 이제 사라져서 저처럼 이제 6분대, 7분대 이제 이렇게 달려가겠죠. 땅의 영광은 사라져요. 땅의 영광은 사라져.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좀 더 설명하면 하늘의 영광은 본질적인 영광이고 땅의 영광은 도구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영광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60장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천국복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는데 그렇게 마귀한테 속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제대로 천국복음을 갖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사는 법이 뭐죠? 하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일종의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의 영광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얘네들도 다 각자 크고 작은 영광들이 있는데 그 영광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의 통일의 내용을 우리한테 천국복음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마침 이제 부활로 인해서 차원의 말씀을 좀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신촌연합교회. 여러분 신촌연합교회는 영원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보통 생명력 갖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게 한 세대더라고요. 제너레이션 한 30년.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거슬러서 뭐 100년, 200년 교회를 막 유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있습니까? 그 성지순례 가면 다 돌기둥밖에 없고 다 터만 있잖아요. 자, 신촌연합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촌연합교회 가족이 되면 예수님과 형제요, 뭐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러잖아요. 연결되고 이게 지어놓고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되네. 제가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그래서 연합. 그래서 연합인가 보다.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BC 1900년 아브라함. 네, BC 1900년.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뭐 AD 예수님 때 오시게 할까? 우리가 뭐 오시게 한다고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준이가 지금 몇 살이야? 13살. 그럼 예준이가 한 60살 때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합시다. 예준이 60살. 그러면 13살이니까 57. 그러면 2000 몇 년이야? 25년이니까 2082년? 2082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는 어떤 모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성도가.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로마 캐톨릭이 가져가 버렸는데 이걸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캐톨릭. 지금 눈에 안 보여. 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촌연합교회가 연결되면 이게 일종의 포털이에요. 포털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뭐 더 올라가면 뭐 아담까지도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까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오해 생기겠네요. 엄태호 목사가 2028년 8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했다 막 이럴까 봐서 어쨌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완성되면 재림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모든 시간 공간 그러니까 연결되고 여기서 자 김상문 형제랑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이게 그 하나의 포털 게이트가 돼가지고 모리아산이 나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시온산이 나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얄론 골짜기가 나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갈릴리가 나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종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고 보면 다시 한번 보지만 김명수 선교사님 얼굴이 새롭게 보이죠. 이거를 전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가면은 5장에 바울 사도가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 해가지고 디모데 전서 5장이 아니라 3장 교회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탄성을 지르시는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 행복한 비명을 지르셨냐면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야, 너무 놀랍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 교회와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하반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거는 초대교회 때 많이 부르던 찬송 가사래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찬송을 편지 쓰시다 말고 부르시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이 경건의 큰 비밀의 터요 기둥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끼리 뭐 친해가지고 뭐 취미생활 같이 하고 뭐 교회 봉사 조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생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의 세계들을 알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은 영광의 문제를 보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뭐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영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내적 속성, 내가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적 속성이 거룩이고 그 거룩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고 사랑이 통치로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 사랑, 영광은 어떻게 그것이 어떤 화학기호가 있으면 똑같아요. 화학기호는 똑같은데 이 물이라는 게 액체, 고체, 기체처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내적 속성으로 가져가면 거룩이고 그리고 이것이 외부에 미치는 어떤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통치하는 치세로 나타나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게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복음의 어떤 결정판인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7절부터 39절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물을 마시게 해드렸고 언제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했고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 드렸습니까? 언제 임금님께서 병드셔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돌봐 드렸습니까? 의인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 안에 있는 내가 한 거다.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합법.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해가 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 40절 말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엘부 예배를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사진으로 쭉 봤어요. 보았더니 무슨 연휴인지 모르겠는데 강성모 집사님이 뭐 설교도 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시온이가 아니라 태온이가 뭘 잘했는지 선물을 하나 받더라고요. 그래서 태온이가 되게 그 얼굴에 그 만족,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강성모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너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지 않냐. 근데 강성모 집사님이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냐면 너 사무엘부 부장이 돼가지고 처음 설교할 때
그때 애들한테 이게 설교하고 그리고 태훈이한테 선물 주고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강성모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태훈이가 언제 나한테 되갚아 주나, 태훈이 엄마 아빠가 언제 나한테 이거를 뭐 몇 배로 또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선물을 해주나, 계산을 안 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강성모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것이죠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강성모 집사님이 그걸 딱 이제 기억해놔요. 그래서 뭐 형석 형제가 밥을 안 사주면 저런 내가 태훈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밥도 안 사주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복음서 도처에서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찾아보면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냐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나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왜 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라.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할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너가 호의를 베풀어야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되지, 갚을 만한 사람, 여기 보면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선대하는 것, 니들이 좋아하는 사람, 너희들이 뭐라 그럴까 또 아끼는 사람들을 청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의인들의 부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13, 14절을 살아있는 간증, 이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거친 얼굴의 사나이 김명수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사랑하기 싫었던 일본인들을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김명수 선교사님한테 일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데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가 자기가 그래 일본에 가서 내가 기술 지식만 습득하고 빨리 돌아와서 또 돈 벌고 살아야지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환경을 주시니까 성경을 덜컥 배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분명한 기적이 뭐냐면 원수 같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 이게 이분의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요. 첫 번째 기적이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이 가족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건 또 다시 말 안 할게요. 이분의 또 한편은 아픔이니까. 이분이 그 가족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배경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족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갚을 값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은 메이와쿠 때문에 민폐를 안 끼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황성남 선교사님이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폐를 끼치면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막 남 힘들게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 법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된다. 예수님과 한 근원이 되어 부활 시에 상급을 받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은 찾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에게 영광 돌리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일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땅에 속한 영광들이 원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땅에 속한 영광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영광들, 뭐 권세든지 뭐 높음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문 어디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잖아. 요즘 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자 60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의 순양 그리고 스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금과 유향,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이게 다 뭐예요? 땅에 속한 영광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영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하늘에 속한 영광,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하여 땅의 영광들이 반응하는 것을 지금 6절,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다니까? 얼마 전에 뭐 다른 데서는 보도도 안 해요. 그 SBS에서 한 2분 정도 잠깐 다뤘는데 지금 뭐 중국인 무비자 해가지고 막 중국인들 엄청 많잖아요. 여행 오고 그래서 뭐 물건을 많이 사가네. 또 뭐 우리나라 뭐 내수를 살리네 이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뭐 서해안은 난리가 났대요. 요즘에 보트가 좋아져서 중국 어디서 출발하면은 그 전동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널 수 있대요. 황해를. 그래서 지금 그 미리국자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미리국자들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약, 뭐 총기 같이 오고 그리고 이 미리국자들이 무비자인데 왜 미리국을 하겠어요? 추방된 사람들이니까. 왜 추방됐겠어요? 뭐 사람을 죽였든지 사고를 쳤든지 그러니까 강제로 추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해 쪽으로도 해경이 난리가 났대요. 이런 거 보도를 안 해요. 왜? 보도하면 싫어하니까. 여하튼 간에 제가 뭐 정부가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주님께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영광들이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6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발을 둘 곳, 성전이겠죠.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고 땅에 속한 영광들,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들이 영광을 돌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땅의 영광들이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등불이 하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땅의 영광들이 그 영광을 위해서 질서 있게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면 영광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타락하게 된 시작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였는데 그가 그 영광을 이사야서 14장 말씀처럼 에스겔서 28장처럼 탐하다가 불의가 드러나서 타락을 한 게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영광은 죄인인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절대로 땅의 영광을 모어 마시듯이 우리에게 절대로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규훈이가 있는데 규훈이가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규훈이가 불이나 칼을 다룰 수 있는 숙련도가 떨어져. 그런데 부모님이 규훈이가 요리를 한다 그러니까 불이나 칼을 쓸 수 있는 정권을 줘.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규훈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훈이가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이제 규훈이가 요리를 배워가지고 불, 칼을 잘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도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땅의 영광들로 우리에게 주시면 아굴이 염려했던 것처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부하면 부한 대로 교만하게 되는 이 균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해서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서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라 이겁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2절도 읽어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인데 이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것을 구할 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 심지어 김명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가족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막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자, 55장에 보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 거기 김명선 교사님이 금요철에 때 오셔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전하신 거 기억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11절이 정확하게 영광이에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명으로 삼아 듣고 믿어지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비나 눈이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데 왜 그런 거죠? 영광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영광들이 달의 영광이든 별의 영광이든 해의 영광이든 우리에게 안전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레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